자리에 함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미선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아멘 목소리가 털져 나오는데 우리 어린 찬영의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데 찬영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다해서 우리가 이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해왔던 이 말씀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묵상하신 것처럼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 전투 이후로 다윗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울은요, 다윗이 이제는 내 왕권까지도 뺏어가겠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되는데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살게 된 게 이 사무엘상 19장 이 후반부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막 도망다녔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 하는데 그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보면서 먼저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빨간색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첫 번째요, 다윗이요, 어디를 도망가냐?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기브아가 이 사울이 살고 있던 곳이고요. 그 위에 있는 라마,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것을 듣자 라마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요, 자기 집이 있는 기브아 쪽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날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요나단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요,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장부터 나타나는데요, 노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진설병이라는 빵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저 멀리 끝에 있는 또 가드 지역,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서 가드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려고 했지만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내가 여기 있다가 위험하게 처하겠구나,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 이르자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억눌려 사는 사람들 400여 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여 명이요, 용맹한 뛰어난 용사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 전 잘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옛날에 왕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다윗이 지금 딱 그 왕초 수준인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에서 나름의 세력을 얻었던 다윗은요, 자기 증조 할머니 롯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자기 부모님을 그들의 왕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이 같이 따라다니기가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요, 자기 증조 할머니의 고향인 모압에 가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곳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언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다윗은 다시 헤렛숲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렛숲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요, 헤렛숲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렛숲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도우러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러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또 사울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제 그일라로 출동하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십가양을 떠나서 다시 한번 더 피해서 도망간 곳이 마온 황무지, 그 다음 도망간 곳이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엔게디, 이 사해바다 옆에 보시면 엔게디라고 써 있죠. 이곳으로 간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엔게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뭐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엔게디는요, 성경에서 들염소 바위라고도 불렸습니다. 여러분, 들염소, 이 야생 염소가 엄청 가파른 지역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요, 이 완전 절벽이거든요. 이런 절벽도 들염소들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기 발굽으로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엔게디는요,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건조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엔게디에는 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요,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이런 가파른 지역을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엔게디 지역은 이 지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동굴이 뚫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깊은 동굴이 있는 곳, 식수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곳, 이 도망자에게는 이보다 최적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망자에게나 최적의 장소지, 사실 도망다닐 이유가 없으면 이 광야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살기 좋은 마을에, 살기 좋은 성읍에 살았겠지요. 이렇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항상 보면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게 됐고요, 또 침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이 광야는요, 그래서 이게 광야를 왜 내보내실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훈련하는 학교구나, 하나님의 훈련 학교구나.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훈련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다시 오늘 이 엔게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요. 사울이 이제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요. 이때 사울은요, 쉬다 온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해서 다시 그 군사들을 이끌고 또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도 쉬지 않고 군사들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가자, 우리 다윗 잡으러 가자. 그렇게 들염소 바위 이 엔게디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엔게디에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인들과 수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누가 참을 수 있는 사람 용사가 없습니다. 천하장사라도요, 화장실이 급하면요,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깐 너희도 저기 가 있어. 수색을 잠깐 멈추자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 더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울이 저 안에 다윗이 있어라는 걸 알고 있었더라면 자기 혼자 그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요, 다윗도 자기들이 거기 숨어 있는 동안 사울이 거기로 혼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사울 군대 소리가 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군대가 빨리 지나갔으면,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저벅저벅 급하게 막 뛰어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보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이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원수를 넘겨주신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저 원수 사울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착했습니다. 다윗은요, 조용히 사울 곁에 가서요,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내고 그 옷자락만 조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길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용변을 다 본 사울이요, 얼마나 그렇죠, 상쾌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동굴을 나섰겠습니까?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 그 시원함이요, 곧 등골이 서늘함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동굴 밖을 나가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군대가 멀리 떨어졌을 때인지 아니면 사울이 나가자마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이 나간 뒤에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임금님, 임금님.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딱 뒤를 돌아보니까요, 동굴 입구에서 다윗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베푼 자비는 어마어마한 자비였습니다. 왜요? 첫 번째, 사울은요, 단순히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베푼 자비는요, 이 사람을 놓아줌으로써 내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담보로 베푼 자비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비죠. 또 이 자비가 왜 큰 걸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최소한 수년에 걸쳐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루 이틀 괴롭혀도 짜증이 날 텐데 수년 동안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준다,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준다. 어마어마한 자비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다윗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왔다 갔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 원수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자비인 것입니다. 이 자비가 얼마나 컸던지 이 원수 사울의 마음마저도 감동시켜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베푼 자비는요, 원수마저도 감동시키는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이 원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쉽지 않겠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난 정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장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불가능한 자비가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은요, 사울을 향해서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24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내 그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다윗의 부하들은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이 하신 약속일까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약속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일까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 하나님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마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너의 원수를 넘겨주겠다, 너에게 승리를 약속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것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다윗을 꼬드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정말 황금 같은 기회를 보면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이것이 절호의 찬스인가? 그러나 이미 다윗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헤렛숲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가지 맙시다, 왜 우리가 가서 위험에 처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가라 하니까 다윗이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또 그일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 백성은 지금 내가 구해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일라 백성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하나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다윗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엔게디에 오기 전에 헤렛숲에서 또 그일라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잠잠히 그 시간 머물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대장님 칩시다, 지금입니다, 사울 잡읍시다 이럴 때요,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사울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원수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는 그냥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이다. 내가 어떻게 그를 치겠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원수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는 기름 부어 받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치는 일을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치셔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당신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주님이 재판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이죠. 그래, 다윗은 나랑 떡잎부터 다른 사람이야.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저런 고백하고 저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소인배는 그렇게 못 살아. 그냥 나는 좀 미워하며 살래. 나는 때때로 그냥 화 좀 내고 살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이야기에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한 이 훌륭한 다윗의 모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았고 또 그 훈련을 받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아니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술래입니다. 여기서는 경찰이 도둑들을 잡아다니러 막 도망다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도둑이 성공하는 건 뭡니까? 경찰한테 안 잡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도 성공적인 삶이란 잘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다윗은 지금까지 잘 성공해오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이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윗이 잘해서 도망 다닌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도피 생활을 잘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이 잘 도망 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 다윗의 왕의 제목으로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힘이 힘든 순간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 숨을 곳을 잘 찾았기 때문에 경찰과 도둑놀이를 잘하는 친구여서 도망 다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조금 더 확대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던 것, 그게 다윗이 장소를 잘 선택해서인가요? 다윗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행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게 된 거요, 사울도 예상 못했고요, 다윗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이 사울의 배를 아프게 하셨고, 또 사울의 배가 아픈 그 공간에 바로 그 굴이 있었고, 그 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또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렀거든요. 제 생각엔 다윗도 지금 이 광야 학교 1학기를 마치고 기말고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너의 마음을 따라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행동할 거니? 아니면 내가 너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뜻을 따라 행할 거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으세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모두가 호들갑인 그 순간 다윗은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간은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다윗, 네가 선택해. 넌 어떤 선택을 할 거니?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친밀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어릴 때요, 엄마가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막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보이면 어떻게? 아빠 나 받아줘! 하고 확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의심하지 않고 아빠는 날 받을 거야 하고 뛰어내립니다. 근데요, 덩치가 크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아빠가 날 받아줄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덩치가 커져도요, 믿고 맡기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또 TV에서 그래도 이 서커스를 보여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높은 그네에서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향해 뛰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수많은 훈련 끝에, 그래,
저 사람이라면 나를 잡아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할 때요, 저 사람이 날 잡아줄 수 있을까? 계속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날 딱 잡아주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뛰기 전까지는 내가 점프를 뛰어도 안전할까?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점프해봐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탁 잡아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점프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 그네에 매달려서 두려움을 느낄 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주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헤겔 숲에 머무는 동안이요,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 가면 위험해요. 그때 다시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가야 될까요? 그래, 가라 다윗아. 네가 가서 구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도요,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안전하구나. 이분은 정말 내가 온전히 나를 믿고 맡길 수 있구나. 내가 이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또 다른 결정에 우리가 매번 마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면 또다시 우리의 머리는 계산할 겁니다. 이래도 안전할까? 저래도 괜찮을까? 새로운 결정의 순간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 주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 고민의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아예 지금까지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뭐야? 내가 여기서 떨어져 봐야 다치기밖에 더 하겠어.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이처럼 다윗은요, 오늘 자기 엔게디 이 굴에서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의 자리에서, 또 다른 선택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황금 같은 절호의 찬스를 날려 보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선택이야? 지금 여기서 놔주겠다고? 이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막 사람들은요, 그 다윗의 선택을 보고 막 머리를 막 감싸쥐고 머리를 쥐어뜯고, 막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선택 위에 동그라미, 잘했어 다윗, 100점 이렇게 써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한 한 가지가 있다면, 훈련 받는 그때의 그 훈련을 피하지 않고 훈련에 열심히 임했다는 것,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 선택의 상황에서 행했다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면요, 우리에게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받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편 말씀 하나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에 보면요, 각각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57편,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아마도 이 142편은 아둘람에서 쓴 것이고 이 57편은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을 수용해서 오늘 이 57편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쫓기는 자의 두려움, 끝나지 않는 상황에 느껴지는 지친 마음, 계속되는 추적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 분명 시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다윗의 마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끝마칠 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려지는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 이후에도요, 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엔게디 시험장에서 다윗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20편을 통해 느껴지는 고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이 기회를 날려먹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기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참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결코 우리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훈련 교관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길은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겨자씨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 우리 삶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광야에 덩그러니 던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품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주님을 선택하여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광야에서 주님을 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택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